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제사장 엘사보나 바네아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신하의 아들을 고친 요한복음 4장 46절과 54절,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4장 46절을 통하여 갈릴리 가나에 이른 이 역사가 다시 들어온 갈릴리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들어왔을 때는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 복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이방을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이 이제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놓았는데, 먼저는 이삭이었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들어올 이 마지막 끝날은 이삭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때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로 와서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다시 갈릴리로 들어와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이것은 바로 말세 때예요. 말세 때. 2000년 전을 말세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 끝날 2000년 후 지금 2022년 2023년 2025년 이 시대가 이제 말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말세 시대에 우리 주님이 갈릴리로 다시 들어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하나 전해놓은 것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는데, 이것이 영이었어요. 영. 이게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왔다 갔다 예수가 아니라 영이단 말이에요. 영. 그래서 이 영으로 모든 육신에게 이제 부어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모든 육신에게 이 영으로 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고린도 후서가 3장 16절에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주는 언제든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뭐가 벗어지느냐? 여러분이 지금 쏟고 있는, 여러분 속사람에서부터 쏟고 있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짜고 치는 어떤 고스톱 같은 세계, 나는 그걸 전혀 모르고 짜고 치는 줄 모르고 그냥 가서 고스톱 판에 들어간 거야. 그건 이미 짜고 치는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간들 돈을 따서 나오겠습니까요? 있는 돈을 다 꼬라박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들이 결국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 있는 저 수건으로 딱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냥 본질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출세했더라. 그러니 그 보이는 세계를 쫓아서 막 그 사람처럼 그냥 열심히 그냥 새벽같이 도서관에 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데 거기에 쌓여있는 수건 안에 있는 본질성을 모르니까 이 수건을 벗어버리고 봐야 되는데, 이 수건은 사람의 힘으로 벗을 수가 없어요. 이 수건은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칠 수가 없고, 이 수건을 벗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이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바로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주께로 돌아가는 게 뭐냐는 거죠. 성경이 지금요. 예수 안 믿다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간 겁니까요? 아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내가 공부하겠다고 서울대학 들어가면 이제 졸업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주께로 돌아간 겁니까? 아니에요. 서울대학 들어가면 내가 그 학교와 모든 걸 공부를 해서 그 모든 학점을 따야지 마지막 이제 엔딩이 돼가지고 졸업이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이제 주께로 들어가기 위한 스타트예요. 스타트. 이제 시작한 거예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작에 불과한 거에 여기에 이미 나는 다 얻었다, 나는 이제 합격이다 이러고 거기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이 세상의 복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되려고 발부둥을 치고 그러니까 얻게 되면 재수가 좋은 거고, 결국 그걸 못 얻었으면요 재수가 나쁜 거예요. 결국 이런 세계는 이미 이 세상은 누가복음 4장 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이 세계를 통솔하는 자가 있는데 수건에 가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수건을 벗어보고 나면요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마귀들은요, 누구를 내가 좀 더 높은 데까지 올리고 어떤 사람을 좀 더
그 다음 자리에 넣어가지고 내가 주는 모든 걸 통해서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내가라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가 지금 누구에게 내가 내게 준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데 왜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몸으로 왔거든요. 예. 예수라는 이 몸은 그냥 육신이에요. 인자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이 된 저 예수를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미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인간들의 모든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운명과 팔자는 누가 지금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안 보일 뿐이지 이 컨트롤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과 우리 최씨 집에 태어나고 박씨 집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씨 집에 태어나면서 여러분의 이미요 그 유전자 안에 여러분에게 정해진 운명과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수건이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운명과 팔자를 모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가지만 어떤 사람은 잘 풀리고 어떤 사람은 안 풀려요. 정치인들도 어떤 사람은 선거에 나가면 당선이 되고 어떤 사람은 당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불안초조하니까 결국 무당들을 찾아가 가지고 요번에 내가 내 팔자에 이번에 당선이 될 것 같소 안 될 것 같소 이런 데 가서 복마전이라는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요 물질 들여서 점을 보고 점을 칠 수밖에 없는, 예. 점을 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여러분과 우리 인생은 수건에 가려져 있는 어떠한 힘에 의해서 이미 우리는 팔자를 가지고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런데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이거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수건을 벗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 수건을 벗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공부를 한다, 사람이 뭐 철학을 연구한다, 사람이 금식한다, 철야한다, 절대로 될 수 없는 세계예요. 이 세계는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말 진리의 복음을 들어서 은혜로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은혜와 선물로 주를 만나서 수건이 벗어져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듣고 그 운명과 팔자로부터 탈출하셔야 돼요. 죽어서는 탈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서 탈출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탈출할 거냐 말이에요. 이게요.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 저 운명과 팔자의 모든 것이 요한에서 2장 16절에도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가로되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물질 세계 모든 것들이에요. 세상의 물질의 세계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누가 지고 있느냐? 아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에게 내가 너한테 줄게. 누굽니까요? 옛뱀 마귀예요. 이 옛뱀 마귀가 여러분과 우리를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 몸은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받은 몸이 아니잖아요. 이 몸은 여러분 아버지가 김씨면 김씨에서 받은 거고 여러분 아버지가 채씨면 채씨로부터 받은 몸이야. 자, 이 몸은 어차피 영원한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어차피 언젠가는 죽는 거야. 이 몸은 정한 이치가 있어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으면 이제 죽으러 가는 시간이 시작된 사람이야. 어떤 누구도 이 길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여러분과 우리 안에 생각지도 안 했던 로마서 5장 12절이 얘기하는 이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생각지도 않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모든 사람이 로마서 5장 12절 이거는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이 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성경은 로마서 6장 6절을 통하여 무슨 사람이라고 한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하고 이거를 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죽으러 가는 이 몸 안에 내가 원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여러분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 때 지금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가서 여러분 부모로 받았던 지금 이 몸은 죽으면 그냥 그만이지만 이 몸이 분리되고 죽고 나니까 이 옛사람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영원히 심판을 받고 뭐가 영원히 여러분 지옥 가느냐? 이 몸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안에 옛사람, 바로 죄의 몸이라는 게 여러분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건으로 딱 가리고 옛사람과 죄의 몸을 못 보게 수건으로 가리고 이 바디는 누가 주관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바로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가 2장 16절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대장, 돈, 명예, 권세. 자, 이거를 쫓아가도록 수건을 딱 가려 놓고 이 모든 세계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모든 게 마귀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 마귀로부터 올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사람을 갖고 있어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질병 들어오죠. 왜 들어오는 겁니까? 옛사람이 있으니까 질병 들어온 거예요. 나는 질병이 없는데? 그래, 지금은 질병 없지만 언제 들어올 수 있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 사람도요. 예. 왜 우리가 죽음이 오는 겁니까? 결국 이 옛사람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건 전부 다 세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고린도서가 3장 16절에 여러분이 왜 수건이 벗어져야 된다? 수건이 도대체 저 수건이 벗어져야만이 우리가 그 팔자로부터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탈출을 해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행복한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여기로부터 탈출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일시적인 출세를 하면 일시적인 행복, 또 돈을 벌으면 일시적인 행복, 모든 게 잘 풀어지면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전부 다가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 수건이 벗어지면 여러분과 우리가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은 돈으로 가질 수가 없고요, 생명이 와야 돼요. 예. 일시적인 행복은 돈으로 가질 수가 있죠. 내가 출세하면 돈으로 일시적인 행복은 가질 수가, 일시적. 그렇지만 영원한 행복은 안 돼요. 그렇지만 영원한 행복은 그건 돈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행복은 생명이 와서 여러분이 필요한 게 전부 다 저절로 잘 풀어지고 저절로 공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삶의 행복을 느끼고 사는 삶의 그 목적을 알고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목적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행복을 가지고 살다가 여러분 이 몸 안에 옛사람이 없으니까 이 몸은 언젠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 몸은 언젠가 죽고 나면 여러분 안에는 옛사람이 없으니까 그 계시록 20장 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너희들은 참여가 되었구나. 예.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뭐 받았다? 복이 받았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 첫째 부활의 참여가 뭡니까? 수건이 벗어져서 그 안에 내용물을 보니까 본질성이 있는 거예요, 본질성. 예. 엄마 아빠가 이 몸을 줬는데 보니 이 몸 안에 아담의 옛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이해하고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가지고 성경을 통하여 이해하고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믿음이 생겨서요, 믿음으로 그것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탈출을 하셔야 된다니까. 예.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영원한 행복은 못 누리고 삽니다. 돈요, 영원히 행복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이 세상인 것 마귀로부터 해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왔고 여러분 다 써먹으면요 다 버립니다. 여러분이 박사가 돼가지고요 40대 초반에 아직도 한참 일하는 나이인데 40대 초반인데도 다 써먹었으면요 갖다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명퇴하시오. 그냥 빨리 이제 회사 나가시오. 압력 들어오기 시작하고 결국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가 컨트롤해서 줬으니까 지가 버리기도 지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어요. 내가 그 옛사람으로부터 탈출한 증거를 갖고 있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함부로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함부로 못해요. 누가요? 옛뱀 마귀가 함부로 못한다니까. 예. 그래서 사람은 다른 거는 거두절미하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과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이 얘기하는 저 옛사람이라는 제 몸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는 게 급선무예요. 죄의 몸이 다시는 우리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저기서 탈출하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탈출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공부, 사람의 연구, 이 모든 걸 될 수 있냐고?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성경은요, 이미 로마서 3장 10절에서 얘기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본질성이잖아, 이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 몸을 가지고 유전자로 온 안에 아담의 옛사람이 들어있는 동반된 운명과 팔자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과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수건이 벗어져서 주를 만나가지고 주께로 돌아가서 수건이 벗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17절에 우리 가운데 이 말을 알려줍니다. 주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입니다. 저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온 인자고 사람이지만 저 영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후에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아브라함 안에 약속이 되어 있던 다시 내가 갈릴리로 가나로 들어가는데 이때 우리 가운데 왕의 신하가 병이 걸려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때가 시제의 시간이 언제냐? 아까 사도행전 2장 18절에 말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이때는 말세 때인데 이 말세 때 내가 이 영을, 남종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여종 거룩한 성령이에요. 이 두 가지의 영을 동시에 부어줄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동시에 부어주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된다? 예언이 시작될 것이다. 예언이 뭡니까, 여러분? 수건이 벗어져서 여러분과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예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왜 예수를 예수로 전하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해야지 되는 이유가 있죠. 결국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찾아도 이 예수는 다른 예수가 됐어요. 2000년 후라서. 이 예수가 진짜 성경에 있는 예수라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살아야 돼요. 지금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는 이미 그리스도가 되어버렸는데 2000년 후에 지금 이 예수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주고 주가 영인데 이 영을 만나야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를 알게 되고 지금 생명 그리스도를 가져서 내가 이제 아까 운명과 팔자로부터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것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했던 거예요. 지금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운명과 팔자로 살고 있는 옛사람을 알 수도 없고 그냥 살다가 계시록 20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6절의 사람이 안 되면 14절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20장 6절의 사람이 되셔야지 이게 안 되면 자동으로 14절의 사람이 됩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죽으면요. 여러분이 죽음의 시간이 오면요, 살아서 20장 6절에 첫째 부활의 참여, 수건을 벗겨져서 복음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옛사람으로부터 탈출을 해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되든지, 이거 모르고 안 믿고 내 맘대로 살고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은, 이 몸은 유한 몸이 영원한 몸이 아니잖아요. 죽잖아요. 그날이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여기에 참여가 안 되면 14절이라니까 여러분이.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질 둘째 사망을 딱 잡고 갈 게 있어요. 이 몸은 첫째 사망이죠. 이건 죽는 몸이에요, 자동으로. 둘째 사망은 뭡니까요? 아담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과 사망의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6절이 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에 가나에 이르렀다.
첫 번째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2장을 통해 가나에 와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물을 가지고 뭐로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유대인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요. 예수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복음이 다시 땅에다 묻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갈릴리에 옵니다. 2000년 후에요. 다시 갈릴리로 와서 보니 요한복음 4장 46절이 말하는 것처럼 갈릴리에 왔는데 보니 이 복음이 누구에게 가더라? 이방인에게 가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에 왔다. 다시 갈릴리에 왔다. 예.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요, 여러분 갈릴리에서요, 물로 이 가나에 와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가고 난 다음 다시 갈릴리로 올 때가 이게 2000년 시간이 지나간 시간이에요. 다시 갈릴리에 왔는데 보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죠.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 이 시대의 마지막 거에 누구 아들이 병들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마지막 끝날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병이 걸렸을까요? 간질에 걸렸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간질에 걸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신하의 아들이 온 이 병들은 46절에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 마지막 끝날 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7절에 예수께서 유대의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이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이 병이 간질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갈릴리에 다시 온 시점을 정말 잘 알아야 될 신하의 아들의 병이 걸렸는데 당신이 갈릴리에 다시 왔으니까 내 아들을 뭐 해달라? 무슨 병에서 고쳐달라? 간질로부터 고침을 달라고 지금 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인류가 들어야 할 마지막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신하의 아들의 이 비밀과 이 신하의 아들의 변명이 간질인데 이 세계가 어떻게 해서 성경이 증명되는가 보시라니까요. 제가 증명을 할 테니까. 그리고 이 시간체가 언제냐? 신하의 아들이 이 여러분요 갈릴리로 가나에 다시 와서 예수를 만났을 때는요 이게 인류 마지막 끝날입니다. 이때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는데 수건이 벗어져야 됩니다. 수건이라는 것이 벗어져서 내 본질성을 봐야 되고 이걸 보려면 여러분 이건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내가 들어서 내가 믿어야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도 버리고 그냥 들으시라니까. 그래 듣다 보면 여러분 안에 갑자기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믿음이 생기면 그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말씀은 들으셔야 된다니까. 믿든 안 믿든. 그러고 저 같은 사람은 전하셔야 되고요. 전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에 오늘 신하의 아들의 가나 혼인잔치에 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 시간대가 신하의 아들이었고 왕의 아들이었고 왕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간질이었다. 그래서 이 병이 어떻게 고쳐지고 어떻게 인류가 마지막 복음을 받는지를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이제 제가 13번째, 4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고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서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알리는 그런 전도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심 예배를 통하여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에 다시 우리 주님이 갈릴리로 들어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이 시제가 말일의 마지막 때 말세 때임을 압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통한 이 병이 간질이었는데 이 간질이 어떻게 치유가 되고 주님이 앞으로 나오게 될는지를 밝히 알게 하시고 이와 같은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서 성경이 무엇을 말한지를 밝히 깨달아서 마지막 복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월심 예배가 끝이 나면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또 펠로십은 펠로십대로 예배를 분리해서 드리는 시간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제사장으로 내가 11조가 되어서 드리는
헌물이 있고 성교 예물 또한 우리 테바 성전이 이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귀한 성전의 물질과 감사 예물과 모든 예물들을 주님 받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마지막 고센 땅의 축복으로 복음 그리스도를 널리 알리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게 하시고 많은 왕의 신하의 아들들이 말세 때 고침을 받고 회복받고 그리고 또한 구원받는 역사가 인류에 시작되게 하소서. 주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기도 드립니다.